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인데요. 코로나로 독박 육아를 감당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수칙. 첫 번째로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규칙 어기면 쌍코피 터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기침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소독을 하죠. 소독에 질식해서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그런 코로나로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대부분 2단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또 취업의 문이 닫혀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20, 30대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요즘같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에도 보면 노래하는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메마른 일상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노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마른 마음에 활력을 주는 노래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메마르고 고단할 때, 힘들 때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서 위안을 또 찾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깐의 위안과 잠시의 기쁨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위로와 지속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라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있는 생명력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7편의 기자는 메마르고 우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를지어다. 아멘. 자, 혼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우울한 상황, 메마른 상황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만민을 향해서 찬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이 메마를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세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앞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이 시편 기자는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존하신 여호와,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존하신 여호와는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편에서 이 높다, 높은 곳에 있다, 이 높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자, 시편 27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도 우리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지날 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초막과 장막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된 우리를 어디에 둬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높은 바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높고 큰 바위 위에 두신다는 것은 우리가 환난의 터널을 지날 때,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지날 때 잠시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높이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루살렘 출신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이렇게 콜링을 할 때 다 갈릴리 출신들, 대부분 직업들이 뭐였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대단한 지역의 출신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나사렛은 조그만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지방의 소도시, 그냥 조그만 마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고 미약했으면 나다니엘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나사렛은 누가 봐도 볼품없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렛 출신 예수가 갈릴리,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가 수도였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갈릴리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소란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세상을 요동케 한 것인 것. 여러분,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 이유가 뭘까요?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 단순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존귀하고 누구든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자, 두려운 분은 사람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분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저도 코로나가 두렵습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가 감염될까봐 이번 주에도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절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안 했습니다. 행여나 성도님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실패가 두렵습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두렵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시며,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는 것은 세상에 견줄 자가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17살, 1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 평생 싸움의 잔뼈가 굵은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앞에 있는 거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 견줄 자가 없는 유일한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왕이십니다. 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자, 메마른 일상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큰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잠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어떻게 온 땅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의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자, 하나님께서 기업, 이 약속의 땅을 택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영화라는 말은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입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위나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근거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참된 자랑거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내 몸에 고난의 흔적,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감히 은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는 주인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상에서 흘러나온 부스러기를 먹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천국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왕되심을 기념하는 예배가 절정에 달합니다. 자, 이 시편을 보면 백성들이 즐거운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나팔 소리를 내는 중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팔 소리를 내는 중에 여호와가 자신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 광경을 백성들이 상상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네, 자, 이 6절에서만 이 찬송하라는 명령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서 악기들이 내는 연주와 백성들의 감격한 목소리가 가득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소리 높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가사가 있죠, 내용이 있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묵상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왕이시지만 가장 겸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왕되심을 선포하라고 말한 다음에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자,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는 말은 서로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서로에게 교훈이 되고 서로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건 주술입니다. 그건 무당이나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송하면 그 찬양을 듣는 예배자들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지혜의 시로 서로를 교훈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찬양의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병자들,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모든 인생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모든 인생의 난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시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심이로다. 우리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먼저 문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내 삶이 메마르고 고단하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면 문나라 고관들이 세상의 방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세상의 각 나라의 그런 수반들, 대통령들이 다 무기를 갖고 있죠. 그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패, 모든 무기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의 삶이 메마른 중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왕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20대 중반에 한 자매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란 진단을 받아요.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만약 이식을 받게 되면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없이 절망했습니다.
마치 사망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중반의 젊은 아가씨가, 자매가 이런 사형 선고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20대 젊은 자매였기 때문에 이식 수술을 포기하고 약을 통해 치료받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 후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의료진, 가족들 모두가 만류했지만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범하다고 하는 바람이지만 내가 아직도 이러한 세상적 가치 속에서 살면서 울부짖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본인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곡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커스의 소진영 자매입니다. 기도 가운데 찾아온 평안으로 용기를 내어서 약을 끊고 아이 가지는 것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었는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쓰게 된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래 라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주옥 같은 찬양이 이 고난 가운데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20대 만성 백혈병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2015년에 갖게 하신 아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커서 알 수 없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 의료진으로부터 아이의 왼쪽 귀가 안 좋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지난 10년간 아이를 기다리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 이 자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 생활을 하면서 아이의 그 아픈 귀를 붙잡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누가 인도했니? 라는 물음이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대답과 동시에 그렇다면 너의 딸을 인도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니?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인의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곡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힘든 삶이지만 기쁨으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죠? 소진영 자매의 고백처럼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메마른 삶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실 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큰 왕이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반딧불 하나가 내는 빛은 희미합니다. 반딧불 하나가 어떤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반딧불들이 모이면 밝은 빛을 내고 아름다운
찬송을 자아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빛은 작고 미미하지만 우리 나주 글로벌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메마른 일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 가운데 그분의 왕 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희망의 노래가 나주와 광주, 우리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낭망될 때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큰 왕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때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참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모인 처소에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려운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국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